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꼭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와 성령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12사도의 한 명으로 선출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선출하자라고 설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가룟 유다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그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죽은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로 향해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함께 그동안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께 지냈던 동료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죄책감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다들 암울할 수밖에 없죠. 침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내가 죽인 것 같고, 사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쩌면 똑같았거든요. 가룟 유다가 공식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는 했지만 다른 제자들이라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배반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50보 100보죠. 도찐 개찐 이런 말도 있지요. 가룟 유다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들도 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 그 당시 120명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다시 일어서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베드로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두 사람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두 사람을 한마음이 되어서 추천한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객관적인 면으로 보면 이 두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은 없었을까?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12 사도는 아니었지만
믿음이 검증되었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관료 출신인 니고데모도 얼마든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나중에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장사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 담대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사놓은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잘 모셨죠.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외에도 제자 버금가는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그 120명의 그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예수 믿고 또 이제 교회 안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한 사람을 얼마든지 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반면에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 굳이 한 사람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은 12명을 뽑았고 그 중에 한 명은 죽었으니까 그냥 11명 그대로 놔두는 것이 주님의 뜻에 더 맞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한 자리를 놔둬야 우리가 그 아픈 우리의 쓴 과거들을 기억하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배반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선택하자라는 것 아니었겠어요? 제비 뽑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자.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을 만약에 추천했다면 그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수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다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투표를 하겠죠.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거스로 손을 들어서 더 많이 선출된 뽑힌 그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선출하는 것도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비를 뽑자고 하면 정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제비를 뽑으면 이게 확률이 2분의 1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제비 뽑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120명의 사람이 모여있으면 120개의 생각이 존재한다는 그런 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는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모두 베드로의 말을 따라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일어서서 설교하고 그리고 한 사람 빠진 그 한 사람의 자리를 채우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대표냐라고 말하면서 반기를 드는 사람도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당시 예수님의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누가 크냐? 그 논쟁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네가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라 라고 추대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네가 앞으로 나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위임이라고 그러죠. 위임해주고 그렇게 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로 아무리하지 말고 다시 새로운 역사의 방향으로 나아갑시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앞에 나가서 지금 이 회의를 주관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당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한 성령님께서 한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있을 수 있고 베드로가 지금 대표자로 그 누구 하나도 이렇게 스스로 추대하지 않았어도 베드로가 앞에 나가서서 이 문제를 지금 해보고자 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랑방 안에서나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합일점을 찾지 못할 때에는요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을 때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한 마음 주시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제비 뽑기 전에 이제 기도하게 되었죠. 24절과 25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함께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옵소서. 제비뽑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혹여나 내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갈까봐 다 제비뽑기 방식에 동의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한 10여 년 전인가요? 잠깐 몇 년 동안 총회장을 선출할 때에 제비뽑기 방식을 도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제비뽑기 방식을 한 몇 년 하다가 이렇게 안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이 서로 이제 선거 경쟁도 좀 하고 공약도 발표하고 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이 총회에 오시는 그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이 선출을 해야 마음이 시원한데 아니면 내가 투표하지 않은 분이 떨어지면 안타까워하기라도 하는데 이건 오리무중이에요. 제비뽑기 방식을 도입하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았기에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직접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사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투표를 해서 내가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어떤 무흠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 저 성스러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임명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답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항상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모든 상황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노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런 건 아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항상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설령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26절을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마띠아보다는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 훨씬 더 유력 인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띠아에 대해서는 마띠아 이 이름 하나밖에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이 바사바가 훨씬 더 유력한 사람이고 더 신실한 사람이고 또 그동안 해온 일도 더 많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사바에 대해서는 이름을 길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사바, 또 별명은 유스도, 그리고 그의 본명은 요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사바라는 말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안식일에 태어났나 봅니다. 안식일에 태어난 그 사람.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이름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식민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식 이름도 있었고 또 로마식 이름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경우에 그렇게 했겠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정통 유대인 출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리, 또 어떤 사람들은 어부,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렇게 유대식 이름뿐만 아니라 로마 이름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선출하면 앞으로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계획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분명히 이 요셉이 훨씬 더 유력한 사람이었고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이었지만 제비를 뽑아보니까 마띠아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그가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띠아의 선택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마띠아처럼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띠아가 자기가 제비 뽑혔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마띠아 자신이었을 거예요. 다른 120명의 성도들도 사실 생각해보면 저 요셉이 훨씬 난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놀란 사람은 마띠아 자신일 거예요. 저 요셉에 비하면 나는 참 별거 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아무 일도 지금까지 해온 것도 없고 뭐 할 자신도 없는데, 실제로 마띠아가 이때 성경에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마띠아 이름은 아예 사라졌어요. 등장도 안 해요. 마띠아를 과연 뽑은 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물론 그렇다고 그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마띠아가 선출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줍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띠아를 들어서 쓰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각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띠아 선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바사바, 유스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장 선택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요셉이 선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를 쓰셨을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이 12제자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유력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들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도 얼마나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겠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를 하게 되고, 또 정말 인품이 아주 후덕한 그러한 사람이 바나바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후보로도 안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바나바가 쓰임받지 못한 것은 아니죠. 얼마든지 쓰임받았어요. 젊은 세대를 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가를 한번 추천해서 마가를 세웠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가. 그런데 당장 그때는 선택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마가 역시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술하게 되고, 또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아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120명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뽑히고 말고 할 이런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와 같은 작은 자도 연약한 자도 쓰실 수 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쓰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이 빠릅니다. 그렇죠. 그 미국 땅이 워낙 크니까 시간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3시간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뉴욕은 뉴욕 시간,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시간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합니다.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늦은 게 아닙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이고 당신은 당신의 시간대에 있는 것 뿐입니다. 뉴욕이 캘리포니아보다 빠른 게 아닙니다. 그냥 모두 제 시간일 뿐입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해가 먼저 뜨죠. 일본, 우리나라가 먼저 뜨고 하루가 먼저 시작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빠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 시간대가 가장 뒤에 있는 이 미국이 느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황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에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실지 또 언제 귀하게 쓰실지, 지금은 미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귀하게 쓰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80세에 그를 불렀어요. 그때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였던 것이죠. 좀 더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미리 조금 더 일찍 젊은 시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브라함 스스로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또 모세도 80세가 뭡니까? 40세 때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했었을 때, 나에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애굽 왕궁의 왕자로서의 지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고 겨우 장인의 양들만 지키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 찾아가셔서 바로 네가 지금 있는 그때가 내가 너를 쓸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고 언제 다시 높이시고, 이것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사바, 이 떨어진 바사바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속도 상했을 법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가 왜 내가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는 구절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인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정하고 선택할 때 기도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죠. 후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에 후회가 있으면요, 이거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책하게 되고요. 또 어떨 때는 기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후회 없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충분히 후회 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안 들려도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의미의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 귀로 영음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영적인 그런 깨달음도 하나님의 음성이죠. 때로는 급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많은 말씀들은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 와닿게 하시는 그 말씀, 이거구나, 딱 붙잡는 레마의 말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안전한 항해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충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결코 후회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띠아가 선출된 이 과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